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이크 소리를 좀 켜주시겠어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립니다. 이번 주에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만한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앞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 조영대 장로님 그리고 이수은 권사님의 큰아들 되는 우리 조형온 형제, 저희 교육부 청소년부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학생인데 이번 연도에 무학기 고등학교 전국 축구 대회라고 이제 전국 축구 대회, 좀 굉장히 큰 축구 대회인데 그것을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우리 형원 형제가 속해 있는 천안제일고등학교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형원 형제가 그 가운데 최우수 MVP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비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우승의 기쁨 위에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모든 경기를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집에서 봤습니다. 티빙에서 생중계를 해줘서 화질도 꽤 좋고 음성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경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해설위원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이고 어떤 영화보다도 반전이 있는 경기라, 이렇게 하면서 그 경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아마 그 경기를 본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고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조영대 장로님과 이수은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조형원 형제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아들만 얘기하면 좀 서운하죠. 그 딸이 또 있어요. 우리 조희원이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 갔어요? 아까 어디 여기 있던데 내가 얘기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더 큰 은혜였습니다. 아마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아마 형원이도 그렇고 그 경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의 전쟁과 싸움은 우리의 칼과 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제 그 형원 형제가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상황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더 하나님을 붙들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도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재방송됩니다. 보셔도 돼요. 정말 제가 정말 진짜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월드컵보다 더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형원 형제 그 넘버가 7번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한번 봐보세요. 저도 너무 감동해서 어쩔 땐 눈물도 나고 환호성도 지르고 하다가 막 분리할 때는 막 두 손을 이렇게 활짝 들고, 모세가 이게 손 내리면 지잖아요. 전쟁에서 손 내리면 안 돼 서 들고, 우리 하일이 둘째는 아빠 왜 저래 천안제일고 화이팅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드러내고 그런 우리 리더로 우리 형원이의 미래를 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연결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사건은 이런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용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 용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담대히 맞서 나아가는 어떤 씩씩하고도 굳건한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정신,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용기라고 말하지요. 사정적인 용어로만 봐도 어렵고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이 용기라는 말은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꼬르라는 말에서 나왔고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마음, 심장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담대한 기운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인 것이죠. 성경 시대에 나오는 용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용기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담보하며 전쟁터로 나아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없이 돌진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나아가는 일을 담대히 행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엄청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대의 많은 용사들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칭송을 받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당시 용기를 이해하고 있는 청중들과 그리고 우리가 용사와 용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선언이 됩니다. 물리적인 힘과 외부적인 정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대에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칼과 활을 들고 물리적인 무기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은 다름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원수,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성, 무엇보다 쉽게 분노하고 격분하는 마음, 그 마음과 싸워서 그것을 정복하는 문제가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성을 정복하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승리는 영원한 것을 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용사가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힘과 전략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성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그 성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칼과 활을 들고 나아가는 용사와 같은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내면의 영적 전쟁터에 그 싸움을 치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싸움을 용기를 내어서 뜨거운 심장으로 무언가를 얻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는 결국에 분노를 낳고 싸움을 낳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만함과 탐욕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노와 탐욕과 그러한 싸움, 그러한 탐욕과 어떤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면의 이러한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자기 수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저항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영적 싸움이고 영원한 것을 향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분내고 화내고 깎아내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관계의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평안을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더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 위에 있는 일, 영원한 일을 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싸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방향과 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이런 사역의 시간 동안에 제가 훈련되어지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누군가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맞는 말을,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세워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바른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른 말을 안 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세워지기는커녕 또 무너지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가운데 제 감정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냥 바른 말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어떤 노함이, 분노가 있던 거예요. 그런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말했을 때는 사실 아무리 바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그러한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번 몇 차례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방향을 찾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진짜 이 영혼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른 말 하는 게 맞아, 이 말은 해야 돼 라는 생각만 했지만, 내가 진짜 이 영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면, 그런 질문, 기준을 던지면 다르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단순히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는 자기 수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노하기를 더디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겠는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겠는가, 영혼을 세우는 일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보면 방향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충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거룩한 쉼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종종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 이성이 마비가 되죠. 이성보다는 감성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사보다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예요? 그 급하게 찾아온 그 노함을 더디할 수 있는 용기, 그 충동적인 반응의 고삐를 잡아챌 수 있는 용기, 그 고삐를 탁 틀어서 멈추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멈춘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쉼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시편서 4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바로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분노를 낳고 화는 화를 낳는다. 멈추어라. 그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상황에서 멈추어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에 휩싸일 때는요, 그 분노의 줄을 계속 타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화가 화를 낳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분노를 멈추고 잠잠할지어다. 거룩한 쉼,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용기, 용사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휩쓰는 그 순간을 이 고삐로 멈출 수 있는, 이 고삐를 흔들어서 멈출 수 있는 용기, 그 분노함을 더디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어떤 분노가 나서 이거 정말 맞는 말이야, 이거는 내가 진짜 말해야겠다 라고 해서 싸웠을 때 분노가 분노를 낳고 화가 화를 낳고 불이 불을 만나서 더 큰 불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불을 끄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인간사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가족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팀의 관계 가운데서도, 목장 안에서도, 부서와 부서 관계에서도, 지체와 지체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분노에 휩싸여서 우리가 분노가 분노를 낳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깨진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노 가운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잠잠하게 그 하나님을 구하라. 거룩한 쉼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를 다 쏟아내지 말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은요, 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네, 더디하라. 화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화를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분노와 화와 해결되지 않는 그 역정과 분노를 우리 하나님께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식어지지 않는 마음이 안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분노의 문제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느새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시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다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분노를 내고 싸우는 문제가 인간사의 당연지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 무기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자녀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간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화를 내어서 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상황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말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무언가 틀렸으니까 내가 내 주관을 드러내야겠다. 그것이 안 되니까 화를 내서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자기 통제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제해 주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그 상황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며 찾는 거죠. 찬양하면서 찾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내 화로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내 화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분노를 제거하시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 잘났다고 화내지 말고 너의 잘남보다 더 잘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나는 내 화로 내 생각으로 이 상황을 통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통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죠. 그래서 화를 내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 원하는 믿음, 그게 바로 오늘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용사보다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용기는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갈 때 하신 용기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바라볼 땐 가장 큰 분노를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달래요. 뭐예요? 사랑의 극치,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더디한다는 것은 그 분노를 참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분노의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그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이다. 그럼 영적 전쟁이라면 그 영적 전쟁의 무기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기 주세요. 성령의 무기를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자비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공급함으로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 신앙과 전통의 지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데서 다 영적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제대로 안 해보세요. 맨날 자기 마음대로 화내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어때요? 화내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낼 수 있대요. 네. 화냈어도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정지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진짜 용사보다도 더 큰 용기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하기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노할만 하니까 내가 노한다, 할만 하니까 말한다 라고 하지만 이건 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다 넘어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할만 하지만, 화날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초대교회의 회복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목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부와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분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화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용기 있는 내면의 전쟁을 정복하고 승리한 진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